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야기인데요.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했죠? 중동에서 시작했죠. 지금 중동, 이란, 이라크 있는 그 바로 옆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아주 작은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약간 서쪽인 지금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터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터키의 소아시아,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성경이.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7교회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로마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로마에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서진 운동, 계속 서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다음에 어디로 갔죠? 네, 유럽의 복음화가 계속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그리고 그 미국에서 어디로 왔죠? 태평양을 넘어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해요.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다시 동남아시아, 또 인도, 또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는 것.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엄청나게 열매 맺고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의 교회들은 건재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소아시아 그 7교회, 튀르키예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교회들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역사가 뜨겁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는데 그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지금 그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튀르키예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돼서 약 1500년, 300년부터 거의 1800년, 1900년 때까지 1400년대 물론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1000년이 넘는 1500년의 기독교 역사,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기독교 역사가 꽃피우고 엄청난 기독교 문화가 그 유럽에 다 있잖아요. 모든 건물, 미술, 음악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문화로 살아온 유럽, 그들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지금 관광지예요. 유럽의 교회는 정말 노인들밖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술집으로 넘겼어요. 교회가 스턴트맨 공연장이 되고요. 정말 지금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있는 말이죠.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그래도 건재해요. 그런데 1990년대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90%였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거의 대부분 늘 90%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랬는데 2010년 들어오면서부터 60%, 50%,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교회를 떠나는지를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 누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30대, 40대, 20대 이 젊은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심야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 가서 살고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이죠. 서정희 목사가 열심히 목회했어요. 교회가 부흥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 제 목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것을 신앙의 전수라고 합니다. 전도, 수평적인 전도예요. 내 옆에 이웃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수는 수직적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지. 열심히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7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유럽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다 결국 실패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실패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위축이 되고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찬란할 때는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유럽이지만 지금 솔직히 유럽이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해도 점점 그들은 여러분 유럽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밤길이 무섭대요. 아이들의 동성애, 마약 굉장히 심각하고요. 아이를 유럽으로 공부하러 보내면 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그들이 해가 지지 않던 나라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신앙이 쇠퇴하면서 그들의 부군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미국 엄청난 신앙의 부흥과 전 세계 최고의 교회들과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기독교 문화들이 다 자리 잡았던 그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엄청난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 10위권 안에 아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3등이 된다. 저는 이게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바이오 또 뭐 아무튼 가장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요. 조선 뭐 하여튼 못하는 게 기술로 따지면 못하는 게 없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대요. 한국이 세계 3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한국의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건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엄청 잘 나가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은 왜 그렇게 잘 나갈까? 이걸 무조건 병치해서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중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약 1억 명이라고 해요. 그것도 지하교회, 정조직으로 가정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중국에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계속 옆으로 전파되는 것 중요하지만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실패하면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싸운대잖아요. 동성애가 맞냐 안 맞냐.
자녀들은 다 맞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실제 기독교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지금 이슬람으로 심각해요.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유럽은 지금 유럽의 선교사님의 보고를 받아보면 유럽에는 이슬람 인구가 지금 5%밖에 안 돼요. 근데 30년 후에는 20%가 넘을 거라고 말해요. 30%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유럽은 출산율이 1.2명, 한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5명, 6명, 7명 낳는단 말이죠. 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거기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세금을 잔뜩 걷어서 사회복지 보장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공부 공짜, 모든 병원 공짜 전부 다 혜택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식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 5%밖에 안 되는 그 이슬람이 5명에서 10명 막 쭉쭉쭉 낳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 혜택을 받게 생겼다고요. 그러니 한 세대만 지나가도 2명이 만나서 1명도 안 낳는데 2명이 만나서 5명, 10명 이렇게 나버리면 이슬람 인구가 30년만 지나면 미국, 유럽 인구의 20%가 넘어갈 것이다. 한국도 출산율이 심각하죠. 0.8명. 세계 최저저. 그냥 세계 최저가 그냥 저가 아니라 요 위에 요 앞에 등수하고 확 떨어지는 거예요. 유럽도 1.1명, 2명 막 이래요. 우리는 0.8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사명을 따라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삼형제인데 늘 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재수씨 앉아있는 데서도 이야기했어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같은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요. 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냥 교회 평범한 집사예요. 근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애를 많이 안 낳을 거야. 왜? 애 많이 낳아야 돈 많은 사람들 밑에 깔아주는 역할밖에 못해.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많이 낳아봐야 애가 잘 나갈 수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믿음 없는 생각이죠.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슬프게도 상위 10% 있죠.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사는 사람 10%의 자녀가 상위 10%가 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상위 10%의 자녀가 다시 부모와 똑같이 상위 10%가 될 확률은 85%예요. 오늘 라디오 통계에서 들었는데 85%다. 그러면 그 아래 90%에서는 이 상위 10%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봤잖아요. TV 뉴스에 수많은 정책에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스펙을 다 만들어서 의사, 변호사, 판사 다 만들어요. 스펙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종이라는 것이 입시제도의 학종이라는 것이 내 스펙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수능 점수로만 보던 게 차라리 더 공평해 보이는 그 자녀의 스펙을 부모가 다 만들어주니까 교수인 부모가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니까 하위 90%는 그 스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스펙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제대로 된 스펙을 받지 못하고 내 자녀가 그렇게 해서 공부에 뒤처지고 뭔가 못할까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 대충하고 내 자녀가 말씀에 창념해 있지 않고 내 자녀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살아갈 것을 우리는 더 염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태인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많이 놀라요. 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하다. 전 세계 인구가 5%밖에 되지 아니요. 5%도 아니고 유태인들은 전 세계의 0.2%, 인구가 약 1,300만 명, 미국 인구의 2%, 650만 명. 이 적은 인구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있죠? 9절까지 읽으셨죠? 9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게 9절까지의 핵심이에요.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놀 때든지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손목에 막 칭칭 감고 이마에 붙이고 그냥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인생이 복받는 비결 제가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기도해야 복받을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을까요? 둘 다 맞지만 정말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내가 주리라. 신명기 28장은 복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조건이 딱 2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민족이거든요. 물론 유태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유태인들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믿고 모세오경을 믿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온몸에 체화된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로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밖에 배우지 않아요. 초등학생이 어렸을 때 회당을 가면 오전 내내 성경 공부밖에 안 해요. 그러면 되게 무식해질 것 같죠. 공부도 못하고 망할 것 같죠. 그렇게 성경 보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는 유태인들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태인이에요. 예일대도 25% 넘는다고 해요. 애지간한 아이비리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20-30%가 유태인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법과대학 있죠. 로스쿨, 법과대학의 90%, 법과대학 교수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왜 법을 잘할까요? 늘 어렸을 때부터 율법 가지고 디베이트, 토론하는 게 습관이 돼서요. 법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유명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런 법과대학의 90% 교수가 다 유태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정치하고 경제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상의 25%가 유태인이에요. 우리나라 한 명 나왔죠. 노벨상의 25%가 유태인이에요. 이토록 소수의 민족이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엄청난 그룹, GE,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애지가는 것들 다 유태인이에요. 던킨 도너츠, 스타벅스까지, 워너브라더스, 영화, 신문, 방송 다 유태인 자본이에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들 제닛 옐런, 벤 버냉키, 그 전에 가장 오래 한 앨런 그린스펀 다 유태인들이에요. 지금 제롬 파월이라고 최초로 유태인 아닌 사람이 연방준비은행 의장, 이자 올렸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유태인들이에요. 우리나라가 A등급이니 B등급이니 등급 매겨주는 그런 골드만삭스 이런 세계 최고의 은행들 다 유태인 그룹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컴퓨터를 넣어준 빌 게이츠, 그 컴퓨터를 손안에 넣어준 스티브 잡스 다 유태인이죠. 그 핸드폰으로 세계 사람을 연결한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다 유태인이죠. 가장 핍박받았지만 가장 위대한 민족. 미국에서는 유태인 앞에 꼼짝 못해요. 유엔이나 어디 가면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태인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면 저렇게 하고. 미국에는 타이거맘의 두 부류가 있어요. 한국 사람 그리고 유태인. 왜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냐? 한국 사람들은 등수를 올리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데 호랑이 엄마들이에요. 유태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호랑이 엄마들. 그들은 수많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어요. 유태인의 역사를 보면 나라를 잃었어요. 70년에 로마로부터 나라를 잃고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독일을 이겼잖아요. 유태인이 미국 뒤에서 힘을 쓰니까 우리나라 독립시켜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옆으로 밀어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어요. 물론 인류학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모였는데 신기하게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과 쓰는 언어가 너무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계속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오직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이걸 자식에게 이 말씀을 오직 자식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드디어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거의 제패하다시피 하는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신앙 챙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얘기하는데요. 조선시대가
2조 500년이에요. 이씨 성이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굉장히 민족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왕조가 다 바뀌지 한 성씨가 그렇게 5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바로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은 500년 동안 나라가 유지돼요. 어떻게 이씨 조선이 500년을 유지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세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를 보면서 야, 저 왕들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야. 나라가 잘 세워지려면 결국 왕들이 잘해야 돼. 그래서 왕세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TV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거 보면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늘 공부하고 스승도 공부하고 집현전 나가 맨날 토론하고 그래서 왕세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수마찰로 심시를 단련하고 이후에 궁중예법, 무예, 각종 고서, 토론 교육까지 엄청난 영재 교육으로 왕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그렇게 영재 교육으로 키워내니까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몇 대까지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식 때에서 유지될까요? 그 자식의 자식 때에서 신앙이 유지될까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우리는 철야하고 우리는 부흥에 따라다니고 우리는 매일 성경 읽는데 우리의 자식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부만 잘하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더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씀을 떠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더 말씀에 창념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스펙이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 그거 하나예요. 학원이, 스펙이 그 어떤 것이 자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주더라. 제가 저를 보니 제 동생들을 보니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데리고 다니고 가르쳤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 얼마나 강남의 8학군에 내가 뭐 교수여서 막 스펙 막 만들 내가 다 못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큰 사람 되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자녀 안에 성령의 불꽃과 말씀의 바른 말씀이 기틀을 잡고 기본을 잡고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자식이 주님이 책임져주는 자식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것 안 믿어요. 내 자녀들 학원 열심히 보내면 잘 산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기도를 가르치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애들은 성문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에서 무조건 부서 1등을 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늘 마음에 그러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정말 신앙의 가정,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신앙의 가정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가 왜 망할까요?
초대교회가 능력도 없고 전도도 못해서 지금 사라졌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뭐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망합니다. 자녀들을 조금 낳아도 안 되고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신앙으로 가르치면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만 잘 믿어도요, 그 자녀가 몇 명만 일생 동안 전도해도요, 어마어마한 일이 교회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비참한 것은 장로 집안, 제가 아는 집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집안, 심지어 목회자 집안까지 자녀의 신앙을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며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자식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지도 마세요.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말씀으로. 정말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서 봉사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되고 교회 위해서 평생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 신앙은 다 팔아먹었어요.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공부에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거의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악한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기도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성령 충만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쉐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 교육이 시작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매일매일 소박하게 진행되는 가정에서의 큐티, 이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또 가정 예배,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단순히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 수련회도 좀 하세요. 제 꿈은 그거예요. 제가 60살, 70살 되면 우리의 조카의 조카들까지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40-50명이 모여서 그것이 교회가 됐든 수련장이 됐든 콘도가 됐든 어디에 모여서 가족 수련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저에게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 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